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김정훈 목사님 너무나도 존경하고, 제가 오산 침례교회 굉장한 그 아름다운 부흥의 소식들을 미국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세미함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저희 집에서 새벽 4시까지인가 같이 부부끼리 얘기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새벽 4시에 라면을 끓여 드렸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오신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잊지 못할 밤을 또 미국 텍사스에서 보내고, 제가 한국으로 이제 한 2달 반 전에 12월 30일 날 부임을 해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더 바빠지기 전에 와야 된다고 전화하셔가지고 당장 오산으로 내려오라는 명령을 내리셔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시라서 어찌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 저희 교회에서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씻고 하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되었는데, 그러고는 아침에 이제 5시쯤에 출발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이상한 소리 하거들랑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잠이 덜 깨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오산은 실제적으로 제 두 발로 이렇게 디뎌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그 경부고속도로나 다른 데로 지나가면서 저기가 오산입니다 하는 얘기는 듣고 간판은 봤지만, 우리 목사님 덕분에 또 여러분 덕분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고 얼굴을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21년 전에 미국으로 가서 세미향교회 유학 공부를 마치고 한 2002년도에 세미향교회를 설립해서 목회를 16년 반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조국으로 부름을 부르셔서 한 10개월 정도는 제가 섬기던 세미향교회를 도저히 떠날 수가 없다, 그렇게 고사를 하고, 여러 번 청빙위원들이 강남중앙 집례교회에서 미국으로 날아왔는데 돌려보내면서 그 미국에서 앞으로 목회를 이어가려고 하던 차에 주님의 강력한 또 부르심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세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기쁨과 또 환송과 파송으로 받고 이렇게 와서 목회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이 이제는 저는 역이민을 온 것 같고, 미국의 어떤 그런 삶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또 원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금방 적응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도 벌써 다 적응을 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한국에 또 보내신 이유들을 날마다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주자주 또 여러분하고 영적으로 또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 또 저희 교회에서 모시게 또 청빙이 아니고 초청을 해서 이렇게 또 부흥회를 하고 여러 가지 할 때는 기쁨으로 또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다 품앗이 아닙니까, 그렇죠? 또 목사님 보내주시고 하시면 또 저희가 또 큰 은혜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 가지고 정해진 시간 여러분하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많이 들으셨지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근데 이 은혜가 뭐냐 물어보면 또 은혜가 물질 명사가 아니라 추상 명사다 보니까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회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다가 참 재밌는 은혜에 대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 가지를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Justice, 정의가 뭐냐, Mercy, 자비가 뭐냐, Grace, 은혜가 뭐냐, 이렇게 세 개를 나눴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100km 달려야 되는 표지판이 있는데 120km를 달리다가 경찰한테 걸린 겁니다. 경찰한테 걸렸는데, 미국 정황이죠.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차를 옆에 세우라고 그래 세우고 창문을 내리라고 창문을 내리고 난 뒤에 경찰이 번호판을 다 조회하고 난 뒤에 와가지고 당신 100km 존인데 120km로 달린 것 아냐?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모르는 부지불식 중에 그렇게 스피드가 넘었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그럼 당신은 20마일 20km 오버했으니까 하고 딱지를 떼서 이렇게 딱 주는 것, 그러니까 법을 어겼는데 거기에 합당한 어떤 그 벌금을 매기는 것, 이걸 정의라고 합니다. Justice. 그런데 다시 똑같은 일이 재현되어지고
창문을 내리라고 그래서 경찰이 지시에 따라서 창문을 내렸더니만 경찰이 당신은 20km를 오버했는 거 아냐? 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뭘 이렇게 쓰더니만 딱 주는데 보니까 경고장입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라. 그러고는 벌금을 주지 않고 경고장을 주는 것을 mercy, 자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똑같이 이렇게 내려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난 뒤에 당신 20km 오버했는데 아냐?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경찰이 옆에서 꺼내서 뭘 주는데 보니까 도너스 한 박스를 줍니다. 배고프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도너스를 주는 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것에 대한 죄값을 물으면 정인 것이고, 죄를 지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마지막이라면서 용서해 주는 것을 자비라고 한다면,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을 주는 것,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또 구원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이 말도 안 되는 복을 받은 것은 어떤 우리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하루하루 믿음의 연륜이 커질수록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목사님들 몇 분하고 컴패션에서 초청을 해서 남미에 있는 엘살바도르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이제 LA에서 온 목사님 한 분하고 한 분이 이렇게 목사님 5명이 저녁 호텔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개척한 지 8년 됐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세상을 다 구원하는 할 줄 알고 주일날 딴 찬양 절대 못 부르게 하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찬송만 부르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뭐 그런 찬양만 계속 불렀는데,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그 노래를 못 부르겠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찬양을 많이 불렀냐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오늘도 뭐 넘어집니다, 이 찬양을 계속 또 불렀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8년 되니까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을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 예배 제가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인데,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는 세상을 다 이길 것처럼 뭐 어디 세상을 다 가져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멘 소리 크게 나오고 그랬는데, 점점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 없이,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은혜 아닙니까? 다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은 은혜입니다. 제가 역시 한 7, 8년 정도 기억나는 전후로 기억하는데, 한국에 제가 왔다가 목사님들 몇 분하고 그 소록도 그리고 뭐 그 애양원 이런 데를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남도 그 순례 투어라고 그래서 그때 여러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하고 몇 분들이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포에 그 점심을 먹으러 어떤 식당을 들어갔어요. 감자탕 집인데,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희를 이렇게 그 맛있는 데라고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참 앉았다 보니까 그 한국에는 식당에 보면은 그 광고가 붙어 있잖아요. 대부분 무슨 광고가 붙어 있죠? 예, 술 광고가 붙어 있죠. 그 뭐 아침 이슬이라든지 뭐 처음처럼이라든지 전부 기독교 용어잖아요, 그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처음처럼 그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한가인인가 하는 그 여자 배우가 소주잔을 다 들고 여기 코에 점 하나 찍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문구가 써져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이 은혜를 어찌 잊을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소주 광고에 이 은혜를 어찌 잊을까 이걸 써놔가지고 우리가 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왔습니다. 와, 어떻게 소주 광고에 저걸 써놨을까. 두 가지더라고요. 밑에 쭉 읽어보니까 우리 이 은혜를 어찌 잊을까, 보혜 소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우리 소주를 사줘서 고맙다고 그 사주께서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도 있지만, 그 표정을 또 보면은 그 여자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이 소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아, 소주 한 잔이 얼마나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괴로운 날 잠이 오지 않은데, 잠을 자야 내일 출근을 하는데, 아, 안 되겠다 하고 내 하룻밤 괴로움을 달래줬던 소주 한 잔. 뭐 이 추워가지고 보일러 뗄 기름은 별로 없는데 몸은 이렇게 추워서 못 자면은 내 하룻밤을 책임져 준 소주 한 잔, 뭐 별의별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생각하면 그 소주 한 잔이 참 고맙다, 이 뜻으로 써놓은 것 같아요. 친구 없을 때에 다 날 떠나버렸을 때에 날 떠나지 않고 내 곁을 지켜줬던 보혜 소주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또 이 생각나서 한 잔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써놓은 거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사람은 소주 한 잔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룻밤 가만 어두운 방에 앉아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왜 날 구원하셨나,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나, 왜 주님은 그 우주를 넘고 산을 넘고 별을 넘어 나 같은 사람 구원하러 오셨나 생각하다가 마음이 막막해지며 두 눈에 눈물이 나면서 이런 고백 해보신 적이 언제적 일입니까?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우리 주님 앞에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깊은 은혜의 묵상을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것, 우리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은혜들을 한번 소개해 보면서 좀 은혜 안에 푹 잠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답니다. 쌓아두신 은혜.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이 있으시니까. 시편 31편 19절. 성경은 가져오신 책으로 찾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아까 써놨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여기 보면 참 귀한 구절입니다. 찾으셨으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보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어떤 단어를 만나면은 아주 오랫동안 묵상을 하는 그런 그 습관이 있는데,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쌓아두신 은혜. 저는 원체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뭘 쌓여져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컸는데 뒤주위에 쌀이 있는 것도 별로 본 적이 없고, 뭐 떡을 해도 많이 소쿠리에 담겨 있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릴 적에 늘 언제나 저희 어머니한테 물었던 질문이, 떡을 하나 해도 엄마 떡 얼마 남았는데, 엄마 떡 얼마 남았는데, 남았다 그래야 있는 거 하나 먹고 그랬던 것처럼 쌓아둔다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단어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쌓여져 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런데 쌓여진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쌓여진 은혜가 있는데 용도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쌓여진 은혜는 누구를 위한 은혜인가? 같은 구절에 답이 나와요.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뒀다는 겁니다. 피하여 둔 자를 위해서.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정말 응급한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다 앞으로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갑자기 닥친 문제, 몸에 질병이 찾아왔다든지, 우리가 정기검진도 하지만 응급실로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인생의 교통사고를 만날 때가 있다고요. 차의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불어닥쳤을 때에는 내가
돌아보면은 주님께 기도할 염치도 없어. 내가 주를 위해 뭐 헌금을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 열심히 섬긴 것도 아닌데 문제는 닥쳐버렸어.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어주시겠나? 뭘 잘했어야 이런 기도 들어주시는데, 근데도 또 생각해보면은 주님 없이는 안 될 것 같고 너무 급해. 급하긴 급한데 주님을 위해서 해놓은 건 별로 없는 이 두 가지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과연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시려고 하나님이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 쌓아두신 은혜는 누구를 위해서 주시냐면 주께 피해서 오는 사람, 급하게 그냥 새가 처마 밑으로 비가 오자 날아드는 것처럼 어디 갈 데 없어 주님 앞으로 울면서 찾아온 사람, 살아야 되겠기에 다른 데 갈 수는 없기에 아무도 내 사정 말해봐야 알아들을 수 없기에 주님 앞으로 피해서 날아온 사람,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응급 환자들처럼 도와주려고 응급실에 피를 많이 그 헌혈해서 모아둔 것처럼 하나님이 쌓아두셨다가, 그런 사람들은 공로도 따지지 않고 과거에 너 헌금 리스트를 보지도 않고 그런 걸 보는 시간도 없이 바로 산소호흡기를 꽂고 그냥 살려내는 듯이 그 은혜, 쌓아두신 은혜. 오늘 이 중에 혹시 꼭 목사님이 지금 내 말하고 있네요 하시는 분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유효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 세미양교회 목회를 하는 중에 주일날 낮 예배가 됐는데 쭉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체육관 쪽으로 쭉 갑니다. 그럼 악수를 이렇게 제가 다 해요. 근데 한 자매가 20대 초반 된 자매가 머리도 길고 키도 커요. 근데 뭐 얼굴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울면서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여기 옆에 서 계시라고. 그러고는 이제 악수를 다 마치고 저희 아내랑 목양실로 가서 그 자매 얘기를 듣는데 배가 이만큼 불러 있어요. 임신을 했는데 듀데이시 애가 언제 태어나요? 하니까 그때가 12월 첫 주인데 크리스마스 때 태어난다는 거예요. 딸 아이인데 3주 후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니까 한참을 제 앞에서 한 10분은 좋게 더 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울도록 내버려 두었죠. 그래 다 울고 난 뒤에 눈물을 훔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결혼을 할 남자친구하고 같이 결혼을 약속하고, 남자친구가 한국에서는 애를 태어나도 교육비가 많고 교육하기도 환경이 안 좋으니까 형편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남자가 우리 미국에 가서 이 아이를 놓고 거기서 살자,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그 둘이가 미국으로 와가지고 달라스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월세지만 아파트로 잡아놓고 가구도 사고 그 아이 용품도 사다 놓고, 이제 남편 될 남자친구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 재산을 정리하고 들어오기로 하고 한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들어오려고 아주 이제 3주 만에 후에 애가 태어날 그 20살 초반, 이제 21살 정도 됐어요. 그렇게 있는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오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웬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누구냐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누구 아냐고 자기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더래요.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와이프다. 유부남이었고 미국으로 애가 들어서니까 뭐 자기도 놀랬던지 미국으로 와서 버려두고 한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들어오기는커녕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 여자는 다음 달 월세도 못 내고 이제 이 아이는 3주 후면 태어나야 되는데 나이는 21살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 이 응급한 상황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3주 후에 태어나는데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 한자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딱 한 가지 생각나죠? 애기와 함께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차를 몰고 호수에 이제 뛰어들려고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국 그 간판이 보이는 거죠. 세미양교회라고. 무슨 마음이든지였는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몇 번 다녀본 자매였던 것 같은데, 마음속에 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파킹장에 한 1000대 정도가 되어져 있으니까 사람이 많은데 지금 무슨 예배 시간인가? 예배를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뭐 누구 앉아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세미한교회 본당이 2,500석이에요. 이 뭐 기둥도 뒤쪽에 몇 개 있는데 기둥 뒤에 앉았는데 뭐 알 리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 충격 때문에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그런데 앞에서 저기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계속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날 제 설교의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죽고 싶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리즈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약 20번 이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혹시 이 중에 죽을 생각을 가진 분들은 죽지 마십시오. 살려고 하면 주님 살 이유를 주시고 살 힘을 주실 겁니다. 한 20번 이상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의 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더랍니다. 내가 살려줄게, 죽지 마라. 너 죽지 마라. 안 죽으면 내가 살려준다. 계속 그래서 막 설교를 듣는 중간에 내가 안 죽을게요, 안 죽을게요, 안 죽을게요 하면서 자기가 각오를 하고 제 앞에 찾아와가지고 눈물을 다 훔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 살아야겠어요, 저 살아야겠어요. 저희 아내와 제가 그 자매를 붙잡고 막 같이 울어주면서 기도하면서,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다. 자매 절대로 죽으면 안 돼. 이 아이 반드시 태어나야 되고, 이 아이랑 자매를 그 나쁜 놈보다 훨씬 사랑해 줄 남편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훨씬 더 이 자매와 그 아기를 사랑해 줄 남편 하나님이 다 살려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하고는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나중에 친정 어머니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자매가 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급하게 예배당으로 날아든 그 새 한 마리처럼 그냥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예비한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 그곳까지도 침투해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짜내어서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쌓여져 있대잖아요. 이 단어만 해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풍성합니까? 하나님도 주시면서 좀 치사하시게, 야 요즘 하늘나라도 불경기인데 너 때문에 특별히 내가 주는 거니까 알아서 잘 아껴서 써, 뭐 이러시면은 다음에 또 묻기도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내 은혜는 넉넉하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우리 주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이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아이 하나님도 내 사정 모르실 텐데, 하늘나라는 불경기가 아닌지 몰라,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에이 내 힘으로 살아보자고 가지마, 되돌아가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그냥 아기가 그냥 아빠 찾아오듯이 방문 팡 열고 아빠 하듯이 그냥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 앞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일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면 아프다는 소리 알아들으시고, 우리가 배고프다면 배고픈 소리 알아들으시고, 우리가 억울하다 그러면 억울하다는 소리 알아들으시고, 누가 날 배신했다 그러면 배신했던 거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사정 모르실 거야 하지 말고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는 줄 아세요?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만요 은혜도 자꾸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게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이 또 받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grace upon grace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좀 골고루 가면 좋은데 은혜 안 받는 사람은 30년째 그냥 그만 그 은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은혜 받는 사람
틀림없을 겁니다.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은 뭐 수요일 저녁도 나오고, 수요일 나오시는 분 금요일도 나오고, 금요일 나오시면 주일도 나오고, 은혜를 덜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은혜를 작정하고 또 받아요.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거든요. 뭔가를 깨달으신 분들이지요. 이 은혜는 어느 정도 받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은혜는 계속 받는 사람이 또 받고 받는 사람이 또 받는 건 그 은혜의 신비를 깨달은 분인데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유념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워낙 사랑이 많으시니까 안 찾아도 오시겠지, 안 구해도 필요를 따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아예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더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더 받고, 나를 더 간절히 찾는 자가 아무래도 나를 한 번 더 나의 은혜를 잊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은혜를 받고도요, 은혜의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이 아침에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 나오실 때에 은혜를 구하고 나왔지만 이 아침에 이전에 없었던 은혜를 주님이 또 주신다고요. 은혜는 늘 새롭게 필요할 때 맞춤형으로 온디맨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은혜가 쌓여 있을까? 하늘에 왜 하늘에 은혜가 쌓여 있을까?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기반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도 사람들이 안 찾아가서, 하도 사람들이 안 구해가지고 자꾸 찾았어야 하나님도 또 딴 데서 모으고 하실 텐데, 아무도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일단 제가 필요하면 찾아올 테니까 계세요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Don't touch my life, 그냥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주님을 두고도 주님의 은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쌓여버린 거예요. 참 반가운 소리기도 하지만 슬픈 일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는 것은, 왜 하나님 하늘의 은혜가 쌓여 있나요? 글쎄요, 아무도 안 찾아가네. 오산 침례교에서 다 찾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건 찾아가 버리셔야 됩니다. 오산 침례교회 그런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쌓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다 찾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IMF가 한참이던 1998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결혼을 하고 3주 만에 갔는데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IMF 때 가니까 원래는 1불에 800원대 결혼하면서 바로 가니까 혼수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해가지고 그때 한 2천만 원을 모았거든요. 저희 집 사람이랑 저랑. 그 유학을 가가지고 하면은 바꾸면은 그래도 한 2만 5천 불 정도 되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유학 생활 시작할 수 있겠다 했는데, 제가 딱 바꾸려고 하니까 1,700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토막이 딱 나버리니까,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첫 번째 학비를 내고 첫 학기, 그 다음에 부부 기숙사 6개월치를 내고 나니까 차도 구입을 못하고, 차 없으면은 거기서는 텍사스에는 살기 힘든데 한 8개월인가를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유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이제 유학생들은 온 캠퍼스에서 일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일도 하고, 그때 IMF 국가에서는 유학생들은 원래 캠퍼스 밖에서는 일을 못 하는데 100불을 주면은 그 노동허가증을 줘서 오프 캠퍼스에서 일하게 해줘가지고, 밖에서는 웨이터를 하고, 학교에서는 청소를 하고, 학교 식당에서는 접시를 닦고, 저희 집사람도 나가서 웨이트리스 하고 세탁소 일하고, 정말 힘들게 그렇게 유학 생활을 이어갔죠. 풀타임으로 유학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저는 열심히 이제 학교에서 준 블루 셔츠라고 해서 일하는 노동복을 입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유학을 온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전도사님이, 우리들의 로망이죠. 일을 안 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와, 얼마나 부러운지. 저분은 어떻게 일을 안 하면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디 사무실인가에 가서 앉을 시간이 있어가지고 궁금하던 차에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은 일을 안 해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머리를 끌치끌치, 저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 순간에 확 벌어지는 그 거리감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21살 때, 제 군대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하는데 어휴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요. 그 다음부터 슬슬 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캠퍼스에서 걸어 다니면 제가 제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아버지 잘 만나서 일 안 하고 공부하는 전도사 저기 가네. 카페테리아에서 밥 먹고 있는 걸 보면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밥 먹고 있네.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는 걸 보면 아버지 잘 만나서 책만 읽고 있네. 이제 모든 게 아버지 잘 만난 사람 이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3개월인가 한 6개월인가 지났을 때에 또 같이 이렇게 만날 시간이 있어가지고 앉았다가 그간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하나 한 거죠. 전사님,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장난하나?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일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까먹고 있다가 그 얘기를 더듬어 보더니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속았잖아요.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 싱거운 사람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집으로 이렇게 강의실로 갔는지 이렇게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그 다음 생각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친아버지처럼 믿고 나는 옆집 아저씨처럼 믿고 있냐. 왜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는 친아버지처럼 사이좋게 지내는데 왜 나는 옆집 아저씨처럼 대할까?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친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어려워가지고 담대히 못 나갑니까? 뭐가 어려워가지고 구할 것도 안 구한단 말입니까? 그럼 그 전도사님은 친아버지처럼 여기니까요. 후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공부 안 해도 뭐 일 안 해도 될 정도로 뭐 옛날에 하던 권사님이 도와준다 그러고 어디 하는 누가 도와준다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살더라고요. 친아버지처럼 대하고 사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친아버지로 만나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저는 아저씨처럼 대하니까 아저씨처럼 공급을 안 해주시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Who is your God?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쌓아진 은혜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배짱이 늘어나서 하나님 앞에 쌓아진 은혜를 청구해서 받아 누림으로 어렵고 힘들고 궁지에 몰린 급한 상황을 모면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상승작용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구했다. 딱 3번 구한 게 아니라 3번은 완전 숫자라서 충분하게 오랫동안 구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육신의 가시가 너무 아파가지고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빼주시면 더 건강하게 전할 텐데 왜 나에게 가시를 넣어주셨습니까? 빼주세요 빼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정한 때에 빼주마. 그런데 바울아, 빼주기 전에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네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언제부턴가 너는 받은 은혜는 싹 까먹어버리고 가시 때문에 가시만 묵상하더라. 오기만 하면 가시 빼달라는 말만 하지. 예전에 늘 감사해요 감사해요 했던 말은 통 안 나오더라. 바울아, 가시 빼기보다 더 중요한 게 네 받은 은혜가 족한데 그 받은 은혜를 또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받은 은혜 많잖아요. 그런데 이 받은 은혜가 언제 싹 사라지냐면 기도 제목 하나 생길 때 이것만 생각한다고 받은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신 분처럼 인색하신 양반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 그 많은 은혜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블랙홀이라 다 집어삼켜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제대로 해준 적이 있냐고, 김 집사에게 응답해 줄 때 나에게 해주신 적이 있냐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 더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구원의 은혜 받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목회를 제가 시작을 했을 때요, 저희 딸이 2살, 저희 아들은 임신을 안 했을 때인데, 목회를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아내가 임신을 하고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인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뭘 구하지 않은데 주셨냐면은 저희 아들에게 엄청 활발한 성격을 주셨습니다. 목회를 하는데요, 이 활발한 성격이 참 도움이 안 되더군요. 목사의 첫째 가오가 안 서요. 왜냐하면 제가 물론 이제 목회한다고 유모차 한번 끌어준 적 없이 이 경상도 남자가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저희 딸 아들을 데리고 성도님들 그 가정에 신방을 가면요, 이건 뭐 신방이 아니라 이 아들 조용히 시킨다고 시간 다 가버리는 겁니다. 이 목사의 가오가 팍팍 떨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만지지 마 이리 와. 이 말씀을 만지지 말라고, 이리 와. 그러니까 이리 와, 앉아. 이러다 보면요, 이건 신방으로 온 건지 애 혼내러 온 건지 그냥 우리 아들하고 다니다 보면 이게 가오가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애를 키워놓고 목회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목회가 어느 정점에 섰을 때 애를 주시든지 뭐 그러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제일 바쁠 때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것도 우리 딸처럼 가면 일어날 때까지 책만 읽는 딸이면 괜찮겠는데 이렇게 활발한 아이를 주셨냐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던 차에 또 신방을 오라 그래가지고 성도의 친척이 상을 당해가지고 위로 예배를 갔는데, 뭐 어디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뭐 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텍사스는 집이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살다 또 그렇게 큰 집은 처음 가봤네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희 목장 식구들이 미리 와 있는데, 이게 거실이 있으니까 앉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목사님 여기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거실 말고 딴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보다 더 넓은 거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으려니까 목사님 여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또 데리고 가니까 안에 보니까 운동장만한, 진짜 거의 한 2분의 1보다는 좀 작겠지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목장 식구들이 또 여기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2층으로 또 올라가면 2층이 또 넓어요. 근데 1층, 2층 사이, 계단 사이에 또 방이 넓은 게 있는데 영화관처럼 미디어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거기에 넣는 거죠. 거기에 넣어놓는 건데, 이제 밑에서 이제 위로 예배를 한참 드리고 마치고 난 뒤에 담소를 주고받고 나누고 있는데, 위에 놀고 있는데 갑자기 빵 하고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인은 그 애가 없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색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팍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치 않다 싶어서 저도 이제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이 목사다 보니까 또 가오를 지켜야 되니까 또 궁금한데 또 천천히 올라갔네.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그 미디어 룸 안에 연기가 자욱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거기에 뭐 이거보다는 좀 작지만 그 스크린이 큰데, 그 주인이 사냥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게임 중에 이 줄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뭐 비둘기 올라오면 푹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총을 이제 영광이 친구 5살짜리 동준이, 영광이 5살짜리, 이렇게가 둘이가 이걸 막 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빽빽 쏘는데 갑자기 동준이가 놓고 옆에 가는데 그 집에 그거랑 똑같이 생긴 진짜 총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총이 장전이 돼 있었던 거예요. 쏘면 20발 나가는 산탄총입니다. 옆으로. 그러니까 주인은 사냥을 좋아하니까 게임도 그거를 하고, 거기를 그냥 애가 없으니까 방치를 시켜놓은 거죠. 동준이가 그걸 딱 들고 영광이한테 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가 shoot me 쏴라 이렇게 된 거죠. 얘가 그냥 땡겨버린 겁니다. 20발이 팍 소리가 나면서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 20발이 산탄으로 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벽에 다 뚫리고 그 계단을 넘어서서 건너편 벽을 다 뚫고 그 안에 있는 방 안에 있는 그 아주 고급 가구에 갖다 다 박혀 있어요. 보니까 마지막 그 총알이 영광이 바로 옆으로 핑 하고 지나가고 안 맞은 겁니다. 다행히 애가 그 한국 나이 5살, 미국 나이 3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가 뭐 힘이 없으니까 땡기니까 총구가 확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쏜 녀석도 벌벌벌 떨고 있고, 저희 아들도 벌벌벌 떨면서 아빠, 영어로 I almost died, 나 거의 죽을 뻔했다고, 여기 핑 소리 났어 이러는 거예요. 야, 그때 또 목사는
또 가호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아들보다 이제 쏜 동준이를 붙잡고, 동준아 괜찮아 괜찮아, 놀라지 마 놀라지 마 놀라지 마, 막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영광이를 데리고, 저희 딸을 데리고 저희 아내랑 함께 차에 태우고 난 뒤에 집으로 왔죠. 운전해서 집으로 오는데 와,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더군요. 집에 가가지고 파킹장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영광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얘기했어요. 영광아, 아빠는 너에게 아무 바람이 없다. 아빠는 아무 바람이 없다. 그냥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얘가 왜 별나냐, 얘가 왜 이렇게 성격이 이러냐, 뭐 별의별 불만이 있었는데 그게 다 욕심이더라고요. 다 욕심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저희 아들을 살려주셨다 이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중에는 아픔을 가진 분도 계실 수 있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를 수도 있고 남겨둘 수도 있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요, 이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모든 게 불만이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게 넘쳐나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에,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언제부터인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진짜 불만거리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이 불만으로 오히려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면에 있어서 살다가 급할 때는 쌓아진 은혜를 달라고 해서 받아야 할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요, 이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Count your blessings. Count your blessings. 하나님이 주신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면 이런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요, 내가 이 좋은 교회 오산 침례교회 만난 것도 감사요, 내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어디 이 복을 밤을 새운 들 다 여러분 카운트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빨리 마무리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어떤 복을 여러분에게 은혜를 소개하고 싶냐면, 오고 있는 은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쌓아두신 은혜, 두 번째는 이미 주신 은혜, 세 번째 오고 있는 은혜. 시편 102편 13절 이것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3절. 시편 102편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다시 한번 여기 시온을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여기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는데, 누구 시온에게 아무개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는데 왜 은혜를 베푸시냐면은 이유가 나와요. 정해놓은 기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3년째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5년째 주실 은혜가 있고 7년째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 Grace is on the way.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데, 그래서 3년만 견디고 5년만 견디고 10년만 견디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 앞에 베풀어둔 시간에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고 있으니, 이 중에 사업이 힘드신 분들 은혜가 오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그 은혜 반드시 여러분 찾아옵니다. 한 곱이 넘겼는데 왜 산 넘어 산이냐고요? 5년째 은혜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맡기시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의 은혜 주께서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여 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요 얘기하고 마칩니다. 제가 시간을 못 받고 지금 너무 늦었나요? 한 3분 정도 얘기하면 되죠? 괜찮나요? 네. 괜찮죠, 목사님?
저는 잘 몰라가지고 또 저 목사가 와가 저렇게 오래 하나 그러면은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요. 제가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목회는 힘듭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여러분 목사님 저렇게 평안하시고 저렇게 얼굴이 온화하시고 아무 어려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꼭 부탁하는데 목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목회를 해보시면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 초코파이처럼 다 합니다. 예. 참 힘들어가지고요. 목회자에게도 디프레션이 옵니다. 우울증 같은 게 옵니다. 목회를 했는데도 마음을 다 쏟았던 성도가 이유 없이 교회를 떠난다든지 나가가지고 하지도 않은 일들을 한다든지 할 때는요,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목사가 설교를 전하니까 어디서 은혜를 받습니까? 이웃교회 한국교회 가가지고 또 하면은 아이고 그게 문제가 있나 보다,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더라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자주 토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갔습니다. 게이트웨이 철치라는 곳에 갔는데요, 거기에 게스트 스피커가 그날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한국에도 유명한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초반에 듣다가 제가 그냥 뭐 한 4,000명 앉아 있는데 제가 무릎 꿇고 혼자 울어버렸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어릴 적에서부터 텍사스에 태어나가지고 텍사스에 자랐기 때문에 바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0살 될 때에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삼촌이 살고 있었는데 삼촌 집에 이제 놀러를 간 겁니다. 삼촌이 맥스가 텍사스 촌놈이 왔다고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데리고 나가서 태평양을 처음 보여준 겁니다. 해변에 서가지고 태평양을 바라보는 10살짜리 맥스가 기절할 정도로 놀랍니다. 물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그런데 맥스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넓은 태평양이 아니라 자기 앞으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놀란 겁니다. 파도가 굉장히 이렇게 높은 파도로 밀려오는데 자기는 파도의 진동을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물이 몰려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 너머에서 새로운 물이 오니까 어디서 그 많은 물이 저 수평선 너머에서 오는지 신기해서 거기 앉아서 한참을 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삼촌을 보면서 Uncle, it just keeps coming. 물이 계속 밀려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귀여워 보여요. 삼촌이 얘기합니다. You know Max? 맥스야, 너 이거 아니? What? 1,000 years ago it just kept coming like this. 1000년 전에도 물이 이렇게 계속 왔다. Really? 와, 진짜요? 그게 재밌었던지 삼촌이 Max, you know what? What? If you come here tonight, it will just keep coming like this. 네가 오늘 밤에 와도 계속 물이 몰려온다? No way! Really? 삼촌이 쐐기를 박는 말을 합니다. Max, you know what? 뭐가 남았냐는 듯이 What? If you come here 1,000 years later, it will just keep coming like this. 네가 앞으로 1000년 후에 와도 이 물은 계속 이렇게 밀려온다. 맥스는 이제 말을 못하고 그게 말이 나도 되냐고. 와우! Can I go in? 들어가 봐도 되냐고. 왜? 들어가 보라고. 갑자기 그 젖은 모래를 몸에 막 묻히고는 맥스가 그 파도 앞에 붕등 뛰어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파도가 이 맥스를 푹 하고 치고 지나가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진흙이 다 사라집니다. 다시 몸에 묻혀가지고 파도에 푹 하고 뛰어드니까 파도가 푹 하고 이 맥스를 치고 지나가는데 그게 얼마나 재밌던지. 맥스는 진종일 그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파도와 뛰어놀며 그렇게 지냈던 그 이야기를 그 교회에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초반에 얘기를 하면서 그 밀려오는 파도, 하루 종일 놀았던 자기의 유년의 추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과 같아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바다 물결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도 오늘도
천년 후에도 죄에 찌들고 세상에 상처받은 내 이 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고 있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죄를 지었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나를 휩쓸고, 아니 그러니까 이 죄가 벌써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압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오산 침례교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파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몰려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번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